선물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걸로. 네. 며칠 전 우연히 저는 TV에서 BBC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우연히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BBC에서 제작한 그 필름의 주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또 소멸되기를 반복하는 종교 의식과 또 그 의식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또 인도, 또 미국, 영국의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종교 의식들과 그리고 또 그 절차들과 또 그 절차들과 관련된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필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나레이터가 남긴 그 멘트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는 의식을 만들어 역경을 이겨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뭔가 이대한 것에 속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멘트가 아직도 저에게 깊이 남아있고 또 그렇다는 것은 제가 그때 굉장한 공감을 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중요한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경을 극복해내고 또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어떤 위대한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것에 속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무엇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역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품고 있는 위대한 것을 또 추구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또 그런 숭고함을 우리는 어디에 소속시키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열왕기 6장에서 여기에 어떤 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학교 4주간의 과정을 끝내고 지난번에 다시 이어서 열왕기상 6장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과 또 거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6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는 열왕기상 6장은 사실상은 최초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 만에 모세의 광야 시대에 성막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차에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제 한 건물을 짓는 성전으로 건물을 짓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은 약 4, 5월로 우리 태양력으로 4, 5월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건축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오늘 열왕기상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6장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그의 성전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열왕기상 6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다시 풀어서 말하면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다윗과 다윗 왕권을 지키겠다고, 다윗과 다윗의 왕권의 안녕을 지키겠다고 또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만일, 이어서 11절 이후에 이어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 자체에, 또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자체에 관심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성전 자체에 관심이 머물기보다는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 자체를 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안녕을 보장하겠다, 너의 왕권의 안녕과 이스라엘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 자체는, 그 자체를 보고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시작된 성전 신학, 그리고 또 성전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그 사상,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상, 그리고 시온 신학이라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짧은 세 구절만 찾아보아도 성전 그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물에, 그 건축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제시해 준 삶을 내가 수용하고 또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삶과, 어디에 부동호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요청하신 그 삶을 순종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는 부동호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 안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혹은 또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형식과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형식과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진정성 있는 내용, 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향하고 또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설명했지만,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홈이 있는데, 아니 하우스가 있는 거죠. 하우스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서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설교 도입 부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류는 의식을 만들어서 역경을 이겨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뭔가 위대한 것에 속하려고 한다는 이 말에 우리는 열왕기상 6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결정을 해야 하는가, 열왕기상 6장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의식 속에 또 어떠한 숭고함에 또 소속되는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열왕기상 6장은 성전 안에 속하는 삶, 그러나 성전 안에 속하는 삶뿐만 아니라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삶,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 내용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과 교회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과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말이긴 하지만, 성전과 교회라는 다른 말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나 혹은 회막이라는 이동 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의 모임 자체가, 또 우리의 구성원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라는 가시적인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인데, 동시에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로, 우리의 공동체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나아가 우리 모임이 역동적인 화합을 이루어내고 또 힘을 이루어내고 또 사랑을 이루어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에서 말하는 성전과 또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울타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울타리가 하나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담아내고 화합을 담아내고 또 인생의 회복을 담아낼 수 있는, 서로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오늘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또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 두 사랑하는 청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 같은 감동이었겠지만 우리 교회는 늘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보다 작지 않다. 정말 큰 힘을 갖고 있고, 큰 화합을 갖고 있고, 큰 사랑을 갖고 있고, 큰 성김과 또 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교회이면서 또 그 교회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힘, 역동적인 힘, 그런 힘으로 저는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거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업어주고 싶은, 다 안아주고 싶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절제했습니다. 공동체가 고맙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희망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가시적인 공동체가 뿜어내는 놀라운 그런 힘의 역동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목욕탕에서 한 어르신을 60이 아직 안 된 어른을, 그러고 보면 같은 학년이네요 저랑. 그러나 거의 60이 된 여자분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가 제법 컸는데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의 가정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크니까 아이들도 많이 모여서 노는데 엄마가 꼭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주일학교를 간다고 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엄마가 희한하게 자기가 교회를 안 간 걸 알고 아주 혼내켰다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커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평생을 안 나가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9세라고 들었는데 한 49세 정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되었지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없고 또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서 괴롭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죄의식, 또 어떤 사건 속에서 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상대방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어떤 죄의식으로 딱 자리 잡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의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또 교회 공동체가 내게 없었다면 나는 정말 숭고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정말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뭔가 비전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잡아줬을까? 그 마음을 진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내 삶을 안정되게 늘 또 보호했고, 또 내가 죄의식으로 또 의기소침해서 힘들어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 늘 안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의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뭔가 숭고한 곳에 속하고 싶은 그런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찾고, 또 다지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 속에서 건강하게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구성원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모인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지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힘이 강하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보고 내 개인적인 삶의 등불을 비춰주는 그러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회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환진이가 쓴 카톡 보셨죠? 그 카톡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좋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 한 문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로 인정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